욥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의롭고 온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평안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롭고 온전하고 평안한 자였어요.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됐고 그리고 실족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시니라. 강도가 더 잘 되고 그 다음에 진노하게 하는 자, 이게 죄의 심판을 받는 게 진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 너무너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죠. 첫 번째에 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2절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니네 참 지혜롭구나. 그런데 너희만 지혜로우냐 이런 거죠. 그리고 니네만 지혜로운 줄 알고 스스로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 친구가 다 죽으면 지혜가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다. 다 맞는 말이고 참 지혜로운 말이다. 그런데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는 자기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이게 의롭고 온전한 자고 평안한 자였는데 그런 게 다 깨졌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됐고 또 실족하는 자가 됐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강도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진노하게 하는 자가 더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7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모든 것들은 누가 알고 있냐면 짐승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이 있고 짐승은 혼만 있는데 꼭 영적인 사람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실은 이 짐승도 알고 또 자연의 세계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혼만 있는 짐승들도 아는 거지만 아예 영과 혼도 없는 그냥 일반적인 창조 질서 안에 있는 그런 자연의 세계 안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공중의 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땅이라고 얘기하고 바다의 고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결론처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주권은 단순하게 이 인간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이 짐승 또는 자연의 세계 이 모든 것들 육지 또는 바다 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음식을 먹으면 이거 맛있는 거구나 이걸 아는 거고, 또 귀로 들으면 그게 좋은 말씀이구나 이것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만 특별하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너희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지혜와 명철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이 인과응보든 권선징악이든 이거는 어린아이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만 아는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명철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이치들,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에서 겪어지는 그 모든 일들도 아는 것도 있지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권능, 계략과 명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않는 거 없다. 모든 게 다 시시콜콜하게 그냥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참새 한 마리라도 또는 머리카락이라도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눈밖에 나지 않는 게 없고, 또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둠과 빛도,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18절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19절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21절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기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기도 하시며, 24절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어떤, 그게 세상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또 어떤 부자든 또 힘이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다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다 뺏어가면 다 뺏어갈 수 있는 거, 그거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3명이든 또 욥이든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거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계략과 또 명철 속에는, 이 지혜와 권능과 계략과 이 명철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힘 있는 자가 없고 하나님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없고 또 하나님보다 더 그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는 거다. 그래서 13절에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다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생각하면 보면 뛰어난 거죠. 뭐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다 귀신의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는 그 문제의 신이 있고 또 어떤 공간에는 그 공간을 지키는 신이 있다. 그래서 온갖 신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는 거고 땅에는 땅의 신이 있는 거고 또 풍성하고 부욕해 하는 신이 있는 거고 지혜의 신이 따로 있는 거고 각각의 신들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믿음이 좋은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13절에 지혜와 권능도 있고 계략과 명철도 있다.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금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권능이고 하나님이 계략이고 하나님 명철이고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와 명철이에요. 그러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예수가 지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철이 됐다는 게 뭐냐면 지혜가 지혜로워야 되는 게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어요. 근데 지식은 뭐냐? 과거의 정보를 많이 아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을 아는 게 저 사람 참 똑똑하구나. 이게 과거의 많은 과거의 정보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명철은 뭐냐? 그 지식을 가지고 지금 있는 문제들을 푸는 힘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쌓여서 명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철이 뭐냐 또 그게 현실의 문제를 잘 나가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명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이라는 그 하나님의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 또는 지식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명철이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지혜든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여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무슨 지식이에요? 사랑의 지식이에요. 오늘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예요? 사랑의 명철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하는 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지혜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셔. 이 주권적 신앙은 갖고 있는데 그 주권이 오늘 또는 과거든 미래든 그게 어떻게 드러나는 건가? 그건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세 명의 친구도 사랑이 없고요. 욥도 의인이었지만 무슨 의인이었어요? 지금 율법의 의인이에요. 복음의 의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복음의 의인이었던 그 욥을 율법의 의인이었던 욥을 복음의 의인으로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뭘까? 그거는 율법은요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1 더하기는 2, 2 더하기는 4 이런 식으로 그게 정확하게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처럼 하라와 하지 마라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0이 되는 거예요. 왜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는 율법이 있지만 율법이 없는 것처럼 대우해줘요. 또 어떤 사람한테는 율법이 아주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그 사람에게 율법을 말해줘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뭘로 있어요?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저희가 수련회 가서 공부했던 게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이 모든 은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이 은사장이고 14장이 은사장이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은사와 은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지혜와 명철과 지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오늘 우리 것이 됐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러면 뭐 하고 사느냐?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명철과 사랑의 지혜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